2020년 11월 1일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우리 광고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죠. 항상 저희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 때 경건한 마음으로 또한 자세로 같이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지난달에 이어서 근처 세계선교 침례교회에서 청소년 담당하시는 최신일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저번에 광고했던 것 같이 1004호 파인우드 드라이브에 저희 교회 사택, 그것을 임대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주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11월 15일 그때 줌으로 정기 재직회를 하는데, 그때 안건이 저희 교회 헌장 개정 그거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 하루 전인 14일 토요일 오후 10시에 저희 개정위원회랑 또한 교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랑 같이 미팅이 있으니까 그 인비테이션이 나갈 테니까 그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셔서 같이 의견 나누고 또한 조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시작한 건데, 저희 교회 이은수 집사님께서 주최하신, 그분이 인도하시는 주일 성경 공부를 줌으로 하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계속 참석하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같이 참석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 24일 조현 목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저희가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가족께서 저희 교회에서 교인들과 또한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보여주신 많은 사랑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계속 사모님과 또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전반적으로 원활한 교회 운영과 또한 저희 교회 청빙 과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임근택 지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기도로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비록 저희 모두가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처해진 처소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세월은 살같이 빠르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11월을 맞이하였는데 이제 금년 남은 2달 동안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10개월 동안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그러한 잘못들을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할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병상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또 이 능력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육신적으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길이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그러한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마음은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육신은 연약하지만 속사람은 매일매일 강건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저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로 인하여서 경제가 많이 어렵고 참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는 화요일에는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많은 지도자들을 이제 또 뽑는 그러한 중요한 또 선거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모든 권세는 참 우로부터 났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지도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금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귀한 또 나라로 축복받은 나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산호제 안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날이 갈수록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비록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시고 여러 가지 참 면에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원활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제 또 신년도에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재직들 선출하는 일과 또 새로운 계획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일 헌장을 개정하는 일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저희가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시여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담임 목사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목 잡는 양같이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길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또한 단위 위에 귀한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어렵고 이런 참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변에 있는 귀한 종님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매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최신일 목사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 참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또한 참으로 주의 복음 사역에 힘쓰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역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이 예배의 모든 것을 맡기오니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에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
소망의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또 가족에서 또 예배 가정에서 드리신다 할지라도 우리 옆에 분들을 인사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도 잡아주시고요. 우리 아내분, 남편분 또 혼자 계시면 본인한테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삶에 참 고생이 많기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하고 또 거기에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고생이,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되새겨야 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우리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텐데요. 지난주에 영적 장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적 장림의 정의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 장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 장님인데, 치료제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복음을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살아내면서 우리는 새로운 일꾼, 영적 직분자라고 성경에서 우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직분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소망을 다시 품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종이와 펜을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산호세 한인 침례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 느껴지시면 적으셔야 돼요. 적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 이후에 주변 분들에게 그리고 나누시고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의 삶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저희들 들을 수 있는 마음이 결락하여 주시고 또 기억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되어지는 우리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의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은 없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나이가 한 40대 중반이고요. 그리고 전쟁을 겪어본 적도 없고 정말 우리 선조분들, 우리 어르신분들이 겪었던 그런 고난에 비해서는 아직의 고난을 말할 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고난의 대명사이시고 또 우리 능력의 대명사인데, 사도 바울이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을 잠깐 나누자면요, 첫 번째는 복음 때문에 여러 번 감옥에 갇혔다라고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는데요, 매를 두 가지 종류로 맞았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은 유대 문화에서 맞았는데, 여러분들 신명기 25장에 보게 되면 매를 때릴 때에 40대만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들이 매를 때리면서 숫자를 기억 못하니까 39대만 때리자라고 해서 39대의 매를 여러 번 맞았고, 또 로마식으로 3번 태형이라고 하죠. 채찍이라고 하죠. 그 채찍 끝에 쇠가 달려있는 것으로 3번을 맞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도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배가 파선이 되어 죽을 뻔한 적도, 일주일을 정말 바닷속에서 지낸 적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강도를 당한 적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동족들이, 자기의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 이방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고, 사막에서 때로는 강을 건널 때, 그 당시는 다리도 없었기 때문에 강을 헤엄쳐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위험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본인이 또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런 고난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쁘다라는 표현을 쓰고 복음 안에 힘이 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저희들의 삶이, 산호세 한인침례교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야기할 때 4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배라는 것은 보물이죠. 보물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그 은혜,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은요, 우리들 삶에 복음을 먼저 여러분들 담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아무리 공부해보고 연구해본다 할지라도 헛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보물이라고 말했고, 그 보물이 우리 삶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은 우리들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매일매일 먹음으로 우리 삶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질그릇으로 표현한 것은 3가지 질그릇의 캐릭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질그릇은 누구나 그 당시에 집에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가지고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귀한 것이 깨지면 마음 아파하지만, 질그릇은 하루 쓰다가 깨지면 또다시 구하면 되는 것이고 값어치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질그릇으로 표현한 것은 우리 삶의 많은 어려움, 우리들이 깨지기 쉬운 것, 하지만 우리 삶 안에는 복음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은 어떤지 저희들이 8절서부터 9절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4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8절서부터 9절에 보시게 되면 환난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환난을 우겨쌈이라고 표현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이 있다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질그릇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핍박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넘어뜨림, 거꾸림을 당한다라는 것은 넘어뜨림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다 보면 환난, 답답한 일, 핍박, 넘어지는 일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요. 내 삶이 계속해서 평탄한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삶에 복음을 품고 있는 자인가? 하지만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겨쌈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은 복음을 담은 자입니다. 하지만 내 삶이 그냥 항상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때로는 목사로서 때로는 하나님 제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매일 물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을 때도 많기 때문이에요.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한 번 정도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날마다 그냥 가끔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날마다 너희들의 십자가를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니까 너희들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니까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하고 너희들은 복음을 담은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순교를 하기 참 힘든 곳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때로는 순교하면 큰일이라 생각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내 질그릇에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많은 삶 가운데 그 보물, 보배, 복음을 담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는 것이 복음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희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창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작은 것 하나, 내 가정에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것을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성도로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것을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공동체는 이 지역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희생할 것을 찾는 것이 바로 복음을 보배를 담은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수고스럽게 내가 품었으므로 희생함으로 너희에게는 그것이 소망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있고 사도 바울하고 그 동역자들 안에 있대요. 사망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희생하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내가 희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고난은 나에게 있지만 사망은 나에게 있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들이 남을 위해서 희생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작동시키십니다. 저희들이 남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 복음의 능력은 작동되질 않아요. 내 삶이 성품이 내 성격이 항상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8절과 9절을 통해서 또다시 깨닫는 건 무엇이냐면 고난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움도 있고 우겨쌈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핍박도 있고 넘어뜨림이 당한 일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8절서부터 9절까지 그 견딜 수 있다라는 표현을 보시게 되면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망하지 않는다라고 8절과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 작은 능력, 그냥 보통 능력이 아니라요. 원어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놀랄 정도의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고 그 삶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을 읽어보시게 되면 죽음과 생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림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몸에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한다잖아요. 11절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 안에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고난인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희생하지 않고 무언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고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자꾸 얻어지려고만 한다 그러면 이미 넉넉하게 복음의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얻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삶에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복음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이 더 무언가를 바라보길 바라고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 너가 정당한 교사가 맞느냐라고 물어보게 되고,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들은 복음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살다 보면 저희 삶에는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은 없을 수가 없어요. 이왕 고난의 삶, 내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고난의 삶을 자처하시고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기쁨으로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희생을 해야지만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질그릇인가? 왜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질그릇으로 표현했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목이 마르면 여러분들 물을 찾으시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드시잖아요.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우리 삶에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는다라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4장 7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고난, 질그릇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그 뜻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시편, 특별히 시편에서 보시게 되면 다윗은 또 고난의 상징이고 또 아이콘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38편에 보시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이런 시를 썼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38편의 배경은 다윗이 지금 심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심했냐면요, 등도 너무 아프고 몸에서 악취가 날 정도로 굉장히 심한 질병에 있다 그래요. 근데 질병이 있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제가 한번 그 38편 시를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진노에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깊이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하게 눌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누르시니까 제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노 때문에 내 몸에 멀쩡한 곳이 없고 내 죄 때문에 내 뼈까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하지 못합니다. 내 죄들의 무거운 짐처럼 나를 짓눌러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몸에서 악취가 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괴로워서 심이 굽어진 채 하루 종일 신음하며 돌아다닙니다. 내 등이 지글지글 타는 것처럼 등이 뜨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등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고 심하게 질그릇처럼 깨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심하게 깨졌으며 마음이 괴로워 신음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요, 9절에 오 여호와여,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주 앞에 있습니다. 내 한숨 소리를 주께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돌아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짤막한 고백을 하고서요, 또 고난을 또 이야기를 해요. 내 가슴이 뛰고 내 힘이 다 빠져 내 눈마저도 흐려집니다. 너무 힘이 없으니까 볼 힘도 없대요. 내 상처 때문에 내 친구들과 동료들도 다 나를 피하고, 내가 이런 질병이 걸리니까요, 친구들도 떠나가고 동료들도 떠나가고 내 이웃들도 다 나를 멀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내 원수들,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덫을 놓고 나를 해하려 하는 사람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하루 종일 나를 속일 궁리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귀머거리같이 듣지도 못하고 벙어리같이 입도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듣지 못하고 입은 있으나 대답할 수 없는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아예 본인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누구에게는 능력이 있다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과 같이 깨졌지만 지금 다윗은 또 15절에 짤막하게 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갈망하니 주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고난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말을 들어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그런 것은 제가 다 감당이 가능한데, 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이것만큼은 감당이 안 된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발이 미끄러질 때 그들이 우쭐거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넘어지게 됐으며 고통이 내 앞에 떠나지 않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죄로 인하여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내 적들은 활기차고,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만 적들은 활기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이 넘치며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졌습니다. 적들은 점점 번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적은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선을 행했지만 그들은 나에게 악을 지금 갚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선한 것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따른다기 때문에 이들은 나를 괴롭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8편의 마지막 두 절을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어요. 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오 여호와여, 내 구원이시여, 어서 와서 나를 도우소서. 결국 다윗의 38편은요,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렵고 관계가 다 깨어지고 원수들이 자꾸 공격을 해놓은 그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고백했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이때는 오 여호와여,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읊조리셔야 돼요. 그 말씀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 여러분들 죄 또한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왜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했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요, 우리는 성숙되어지게 됩니다.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사람은 성숙되어지기가 많이 힘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산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늘나라 백성의 도를 가르치세요. 그게 저희들이 이제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고난이 있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너희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왜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성품으로 성숙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팔복 가운데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들이 팔복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라고 선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온유하지 않았어요.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깬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 기간 동안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당한 고난이요, 한번 많은 무리를 데리시고 사막을 걸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것이에요.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지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자녀를 데리고 태양볕에 가끔 이제 트레일을 걷게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물을 안 가져올 때가 있어요. 이 자녀 두 명이 이 컴플레인 시작하게 하는 게요, 여기 왜 데리고 왔으며 물은 왜 안 가지고 왔으며 아빠 집에서 TV 보면 너무 좋았을 것인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차에 돌아와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게 되면 또 싹 잊어버리는 게 또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세가 광야 생활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컴플레인 했을 거예요. 언제 물 나오냐, 언제 밥 줄 것이냐. 예전에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양파도 먹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는데 먹지도 않은 것도 자꾸 상상하면서 먹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자꾸 모세를 죽이려고까지도 했어요. 그런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모세의 성품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2장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모세가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구스 여인, 검은색 피부를 가진 구스 여인을 취하게 돼요.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리고 형 아론이 비방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비방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 너하고만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무엇을 비방하는 것이냐면요,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아내를 비방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가족을 비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을 향한 비방은 여러분들 참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비방하는 것은 참지 못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참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세요. 그 미리암을 데리고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 모세의 아내가 피부가 검은 것 때문에 너 이렇게 불평불만했어? 그 여인에게요, 나병을 주면서 아이러니하게 피부가 하얗게 변하게 만들어요. 너
모세의 아내가 검은 것 때문에 그렇게 했어? 너는 피부가 하얘지면서 나병이 걸려서 며칠 동안 너 공동체 밖에 나가서 지내봐라.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주세요. 또 모세는 여기에서 또 미리암을 위해서 또 회개의 기도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보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는 민수기에 와서 성품이 많이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 있었던 것이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 생명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생명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출산의 고통, 성장의 고통은 생명과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사실 이 세 번째는요, 결론이자 세 번째 왜 사도 바울이 질그릇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로 표현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고난이 우리 삶에 왔을 때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들어져요. 고난은 여러분들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들이 고난을 대처할 방법이에요. 고난이 왜 자꾸 내 삶에 오냐고 자꾸 라지컬리 생각하고 그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회복보다는 더 아픔이 있고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다윗도요, 바울도요, 심지어는 욥도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견뎌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러므로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저희들 시대는 되게 라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 세대 아이들에게는요, 라직이 통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믿으려 하지도 않아요. 때로는 저희들이 너무 라직을 무시한 채 무조건 믿어라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라직을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주시고 예화를 들어주시고 삶에서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성장은 라직에서 시작할지 몰라도 결국의 성장은 라직이 아니라 견뎌내고 믿음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요, 예수님 저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세요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걸었어요. 그러다가 주변을 보기 시작하면서 물속에 빠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의심, 그러한 것들이 너를 빠지게 한다면서 예수님께서 올려주세요. 우리들이 때로는 의심할 수 있어요. 도마처럼 의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믿음이든지 간에 우리가 라직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저희들의 믿음은요, 라직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들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들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잉태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해요.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저희들에게는 복음의 새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복음에만, 예수님에게만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 결론인데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개인 삶 가운데 고난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건 그냥 생각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공동체가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져가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산호세 한인침례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귀한 기회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고난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을 낳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고난,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여러분들 복음을 붙들고 견뎌내시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생명력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인데요, 여러분들 16절입니다. 16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고난을 우리를 통해서 질그릇으로 표현하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8절에 우리가 사방에, 10절에 우리가 항상, 11절에 우리 살아가는 자가, 우리가, 우리도, 우리가, 우리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복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호세 한인침례교회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산호세 한인침례교회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한다라는 것은요, 떨어질 낙, 마음 심자, 마음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소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세들이 무슨 생각했는지 아시나요?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까? 우리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인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유효한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내주시기란 그 왕이 아직도 유효한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들은 내 자녀다. 너희들 정체성 회복해라. 다시금 회복해라. 그러면서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딱딱해진 그 마음이 새롭게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소망을 품는 것이에요. 소망을 품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자꾸 겉사람을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의 결과는 낙심받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젊어 보이죠, 그죠? 근데 저 몸 그렇게 젊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관절이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뭐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제 물건입니다. 1년에 두세 번씩 사용해요. 차에다가 항상 하나 두고요, 집에다가 하나 둬요. 왜냐하면 어느 날 아침 딱 일어나면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요 걸어 다니지 못해요. 제가 가끔 우리 어르신분들 섬겨드리느라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드를 해드릴 때 한 분은 겉사람에 그렇게 묵상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기는 끝까지 이 지팡이가 아니라 그 뭐죠, 휠체어도 아니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아무튼 워커인가요? 워커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자기는 이 워커가 안 갖고 다니신대요. 의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넘어질 수 있다고 해도 그건 안 갖고 다니신대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육신은 날로 새해가고 있어요. 자꾸 여러분들의 육신의 소망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의 육신은요 쇠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겉사람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돈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이런 거 미리 훈련시켜줬으면 좋겠어요. 큰 돈을 잃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다시 열심히 사는 걸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들 돈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한순간에 다 날릴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모은 돈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지은 집, 우리 가족이 열심히 살기 위해서 지은 집, 한순간에 어떠한 이유로 남의 사람 집이 되는 것도 수없이 많이 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썩어질 것, 겉의 것에, 겉사람에 묵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속사람을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분들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아직도 지금 젊으시잖아요. 마음은 지금 뛰어다닐 수 있으시고 줄넘기도 할 수 있으시고 산에 뛰어 올랐다가 내려갈 수도 할 수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겉사람이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소식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속사람, 영원,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요, 저희들이 때로는 지금 육신의 이 썩어질 것이 조금 리밋이 되어지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은 더 묵상하시겠나요? 썩어질 것은 묵상하시겠나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을 묵상하시겠나요? 제가 17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은요 썩어질 것들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영원한 영광 중의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잠깐 동안에 있는 이 고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피부에 주름 늘고 늙어지고 그런 것에 우리들이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하늘나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여러분들 시간 후다닥 지나가요. 벌써 2020년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요. 팬데믹 터지고 지금 2020년도 벌써 끝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곧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간 빨라요.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것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제가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같이 기도하시면서 한 문장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들 예배 이후에 오늘 성경 공부 시간 때에 아니면 그 이후에 교회분들하고 가족분들하고 그것을 나눌 때에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주신 말씀을 컨펌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에 고난이 있을 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을, 그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산호산이 침례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저희가 겪는 이 산호산이 침례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저희들이 상상하지 못할 생명의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겐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음을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다리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우리
우리 시간 다 함께 봉헌 기도와 축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고난의 삶에 소망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저희들의 삶과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수많은 고난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하기로, 거기서 소망을 찾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늘 함께하옵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아버지 소망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결합해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 생명을 탄생하는 교회들 결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